아멘. 형제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교통할 내용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더할 나위 없는 보배로움. 우리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더할 나위 없이 보배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체험과 감상과 인식에 대한 표현이죠. 형제 자매님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얼마나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리스도가 더할 나위 없이 보배로운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멘. 그 학개서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모든 민족들을 뒤흔들겠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이 갈망하는 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대환란 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어느 민족이든 전 세계를 다 한번 뒤흔드실 겁니다. 지금 많이 온 땅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질병으로도 우리가 3년 동안 흔들렸습니다. 전 세계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또 1, 2차 대전, 세계 전쟁으로 인해서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흔들렸습니다. 또 천재지변으로도 흔들렸죠. 근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에 대환란 때는 인류 전체를 하나님이 한번 확 흔드십니다. 3년 반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 땅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어떠함이 이게 다 소망이 없구나. 이런 것들로는 더 이상 안전하지도 않고 만족스럽지도 않고 무언가 실제적이고 참되고 우리가 뭔가 다른 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때 누가 오시냐 하면은 모든 민족이 갈망하시는 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시고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그리스도의 더할 나위 없는 보배로움을 우리는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이전에 그리스도가 없다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즉시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징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죠? 그렇죠, 그죠? 믿는 이들은 가치관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형제 자매님들, 마태복음 5장입니까? 하늘에 속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왕국 백성을 소중히 품으시면서 9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에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8중의 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저주해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을. 놀랍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왕국 백성들은 9가지, 8복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9가지 복이 있습니다. 영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위선적이고 눈멀고 어리석은 그 인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8가지 저주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요, 형제 자매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16절에 눈먼 안내자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리석고 눈먼 사람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큽니까?
금입니까?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입니까? 그 당시에 성전에는 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이 있었죠. 그래, 성전을 두고 맹세한 그거는 안 지켜도 되지만 성전에 있는 그 금을 두고는 지켜야 된다. 성전에 있는 금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성전이 중요합니까? 성전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성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 위에 있는 예물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눈먼 사람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예물입니까?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입니까? 제단이 더 귀하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제단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있는 소나 양과 비둘기 이런 것들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뭘 더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아멘.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선적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박하와 아니스와 대회 향해 10분의 1은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 곧 정의와 긍휼과 신실은 버렸기 때문입니다. 11조 드리는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 행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드릴 때 우리의 정의와 율법의 그 정신이죠. 정의, 긍휼, 신실이 더 중요한 겁니까? 정의, 긍휼, 신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뒤에 것은 중요하지 여기지 않습니다. 앞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만큼 그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눈먼 안내자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킵니다. 하루살이가 작잖아요. 낙타는 크잖아요. 작은 것은 그렇게 따지고 세세하게 살피면서 낙타와 같은 큰 문제들은 아주 가볍게 여기고 걸러버린다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루살이가 중요합니까? 낙타가 중요합니까? 하루살이가 중요합니까? 낙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루살이, 작은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위선적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은 탈취와 무절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릇에 뭔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릇이 더럽습니다. 겉을 닦아야 됩니까? 속을 닦아야 됩니까? 물론 둘 다 닦아야 됩니다. 그러나 겉과 속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속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외적인 외향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내면의 실제는 그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건 다 뭡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관이라는 것은 그것을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성전의 금을 성전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11조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을 더 귀하게 여겼지 제단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믿는 이들은 반드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즉시 뭔가 예전에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 가치가 없고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존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 전에 그는 뭘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까? 돈이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은 탈취하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거짓으로 쓰기도 해서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그를 딱 방문하자마자 돈이라는 존재가 그에게서 더 이상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이죠. 그래서 이 우주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뭐겠습니까? 형제자매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우주 가운데 가장 보배롭고 가장 가치 있고, 아까 형제님이 우리 교회 생활, 우리는 여기에 무게를 두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가장 귀합니다. 성경에 제가 이건 요즘 이렇게 스마트폰에 검색하는 기능이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장이잖아요. 27권입니다. 매 장마다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뭐가 있습니까? 신약에서 구원 맞죠? 생명 맞죠? 사랑 맞습니다. 믿음 맞습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책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 번마다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딱 한 권 요한 3서. 요한 3서는 1장 아주 짧습니다. 요한 3서를 제외하고 매 장마다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구원도 중요하고 생명도 중요한데요. 매 장이 다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요한 3서를 제외하고는 매 장마다 나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신약의 중심과 주제와 내용입니다. 제가 형제 자매님한테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맞죠? 저도 기억을 잘 못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받고 범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서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받고 범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8절 하나님은 온갖 지혜와 현명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어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인데 10절입니다. 때가 찰 때에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때가 찰 때에 경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륜은 놀랍습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간단한 이게 일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고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된다는 겁니다. 뒤에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릴게요. 베드로는 주님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맞죠?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시편에 118편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건축자들이 누구냐 하면 아까 주님이 저주한 화가 있다고 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건축을 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서 십자가에서 그분을 버렸습니다. 그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하나님은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신 거예요. 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했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 눈에 기이하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한 젊은 사람이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을 살려두었다가는 우리 민족이 멸망하겠다. 그들 안에 정오와 시기와 막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결국은 예수를
버려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분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그분 자신을 주셨고 교회에게 그분을 공급하심으로써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으신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이신 그분께 여러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살아있는 돌들이 되어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장 체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예수는요 정말 불필요한 존재고요, 성가신 존재고요, 이거는 살려두서는 안 되는 아주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24시간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정말 24시간 온통 나는 주님만 생각합니까? 24시간 나는 온통 주님만 사모합니까? 24시간 정말. 베드로는 주님을 보배라고 여겼습니다. 금이나 은보다도 더 귀한 보배로 여겼습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요, 그리스도는 탁월합니다. 엑셀런트, 탁월합니다. 뛰어납니다. 마지막 주님의 그 사도 요한에게 주님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제가 이거 많이 들었는데 나는 왜 이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이번에 이걸 추구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나는 시작과 끝이다. 와, 이거 이해가 됩니까? 그분이 알파, 그분이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메가, 알파 오메가는 그 헬라어 철자를 알파벳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알파입니다.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알파이고 오메가입니다. 기원이고 완성입니다. 그분이 처음입니다. 그분 전에 누구도 없습니다. 그분이 라스트, 마지막입니다. 그분 뒤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끝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분이 다라는 겁니다. 영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육체 대심 안에서, 그분의 인간 생활에 있어서, 그분의 부활에 있어서, 그분의 성천에 있어서,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의 다시 오심에 있어서, 그분의 왕국에 있어서,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있어서 그분이 알파 오메가, 처음 마지막 시작 끝입니다. 아멘.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고 놀랍고 귀한 분인지를 봐야 됩니다. 아멘.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한 가지 일만 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지난번 자매 온전케 하는 집회에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했죠. 주님이 마르다 왜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합니까? 예, 한 가지만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얻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으로 조성되고 그분을 살고 그분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분이 되는 이것만을 우리는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개요에 있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획득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제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사람의 줄로, 사랑의 끈으로 그분이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결코 놓지 않습니다.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하는 것입니다.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형제자매들,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안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붙잡는다는 말은 많은 걸 포함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분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분을 누려야 됩니다. 그분으로 조성돼야 됩니다. 그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을 확대하는 겁니다. 이게 빌립보서에서 바울의 열망이었고 기대였습니다. 바울은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가치의 변화는요, 어떤 사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의 변화는 한인격 놀라우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교통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 개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숫자 1번을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 A번, 믿는 이들의 합당한 가치관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다음의 방면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여기 10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주 예수님의 가치. 유대인들은 그분을 가치 없는 돌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분을 너무너무 귀한 것으로 여기셔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말씀의 가치. 십자가는 원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아멘. 세 번째, 사람의 일상 필수품과 비교되는 하나님의 왕국과 의의 가치. 이방인들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걸 주의합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에 온통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의가 더 중요합니다. 이걸 먼저 우리는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왕국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왕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잘 아시잖아요. 땅에 있는 그 보물이 있다는 걸 알고 감춰둔 다음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들여서 왕국을 샀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의 친척과 비교되는 주 예수님의 가치. 자,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절반을 잃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건강. 그렇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과 명예와 돈을 비교해 볼 때, 돈은 그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보다는 명예가 더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내 목숨입니다. 이거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동 죽을 동 열심히 건강 챙기고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멘. 건강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들 아닙니까? 부모, 자녀, 남편, 아내. 그런데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갑자기 탁 들어옵니다. 부모와 자녀와 아내보다도 그리스도가 더 중요합니다. 더 가치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올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5번. 온 세상과 비교되는 사람의 혼의 가치. 한 번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간 다음에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에게 경배하면,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 모든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만을
예, 사탄은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과 자신의 혼이라는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자신의 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혼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혼을 무엇하고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혼 생명은 참으로 가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마귀는 우리한테 예수님처럼 온 세상 영광 다 안 줍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우리의 혼을 살려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혼 생명을,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이 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이것을 팔아버립니다. 주 예수님, 자 6번 한번 봅시다. 죄의 심각성과 결과와 비교되는 그들의 몸의 가치. 제가 마태복음 18장에 이 말을 듣고 처음에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팔 없이 저는 다리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서 던져버려라. 그 뭘 의미하냐면 진짜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는 동기를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로 오히려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번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노예가 되고 서로에게 노예가 되는 것과 비교되는 계급적인 지위의 가치. 형제 자매님들은 뭐랄까 여기 말씀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고 권세를 부리는 고관들이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기꺼이 노예가 되고 섬기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까? 아멘. 그런데 왜 다툽니까? 왜 주방 봉사하면서 다툽니까? 왜 다른 자매가 하는 요리 방법을 존중 안 합니까? 왜 내 방법을 자꾸 주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실제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8번 땅에 속한 보물과 비교되는 공의의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가치. 9번 보이지 않는 보상과 비교되는 죄의 쾌락의 가치. 어느 게 더 가치가 있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보상이 잠시 누리는 죄의 쾌락보다는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10번 모든 것과 비교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치.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를 탁월한 방식으로 얻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해로운 것이고 그리스도와 비교해 봤을 때 그건 다 해로운 것이고 배설물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좋다는 그때 그 바울의 배경이 뭡니까?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다 가치 없는 것으로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가? B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이 철저하게 바뀌어 계속해서 우리의 지극히 뛰어난 몫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전 존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 빛을 구해야 한다.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 세 인격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모세, 엘리야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 사라지게 해버렸습니다. 너희들은 저희 말만 들어라. 그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모세 100명, 100만 명, 1000만 명. 모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모세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에 있은 지, 주님 믿은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저보다 더 오래 되셨잖아요. 40년, 50년 되셨잖아요. 주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모세보다 우리가 더 뛰어납니다.
모세보다 더 탁월한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질그릇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얻으려고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 사랑합니다. 그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즐거움으로 지금도 우리는 뭐합니까? 기뻐합니다.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열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세울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희는 나의 대변인이 될 것이다. 내 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님들, 가치 없습니다. 정치, 종교, 교육, 문화, 전통,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앞에 올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리스도가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가 시작과 끝입니다. 제 마음 안의 갈망은요, 정말 저는 이 그리스도를 얻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그리스도로 조성되어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0번 우리가 읽어보죠. 우리는 반드시 시간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그분으로 조성되어 하나님의 개인적인 보물인 보배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분의 보배로운 임재 안에 살면서 그분을 우리의 몫으로 누릴 때, 심지어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보물로 누리실 때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영적인 집과 거룩하고 왕들인 제사장 체계가 되게 하셔서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성취하신다. 이게 결론입니다. 뒤에 안 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형제자매님들, 그리스도는 정말 보배롭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할 때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고요,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고요, 그분께 이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 저를 이 땅에 지금 살고 있게 하는 것은 내가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동민이 너는 아직도 존재해야 된다 라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I am that I am. 나는 이다이다. 나는 존재이다. 그분이 내 안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는 수만 번, 수천 번 또 창조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와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성경에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 어떤 게 보배로운지 아십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사람이 보배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이 보배입니다.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그 순간이 보배롭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뜻을 다해서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얻고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영혼부터 시간의 다리를 거쳐서 영혼 미래까지 그리스도의 인격은 풍성하고 심오하다는 개요를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형제자매님들, 반드시 이거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